성경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영과 육과 마음 가운데 온전함으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사실은 그냥 전형적으로 나아만을 깨끗게 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에 대한 시리즈 5번째 그 나눔이기 때문에 그렇게 딱 정하게 되었지만은 만약에 이것을 다른 설교로 이렇게 정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서론에 이름을 붙여놓게 되었던 것처럼 이런 이름을 붙여버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오게 되었던 소녀의 이야기.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계집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는데 그 계집이라고 하는 말이 좀 뉘앙스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성적 그러한 차별도 있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이게 되어서 이제 성경 번역에 보게 되면은 어린 소녀 하나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오게 되었던 소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사건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리아의 강대국이었던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닷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베나닷과 함께 늘 다투면서 한편으로는 협력하기도 하며 팽팽한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긴장관계에 있게 되었던 북이스라엘의 임금이었던 여호람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2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 여자아이가 이스라엘에서 잡혀왔다 말하게 되는데 그냥 잡혀왔다는 얘기는 무엇을 담고 있겠습니까? 전쟁 중에
그렇게 전리품으로 어떤 담보물로 잡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게 되는 인물이 바로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아람의 군대 장관,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게 되는 병권을 갖고 있는 막강한 힘의 권력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게 되었던, 여러분 재미난 것은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사역하게 되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을 근거지로 하여서 사역을 하였다라고 하는 그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 있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중요한 인물이 되게 되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오게 되었던 소녀입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살 수도 없게 되는데 포로로 노예로 잡혀왔기 때문에 자기의 뜻과 의지를 표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하나는 이방인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방인들도 이렇게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의 말씀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었고 이 시리아의 군대 장관은 바로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있게 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 불신앙에 좀 남유다에 비하게 되면 불신앙의 백성들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후예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정신 차리게 하고 은혜 받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이 고침의 이야기는 이방인이었던 나만도 깨끗하게 고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넓으신 사랑, 사회 구원주의입니다. 사회, 그러니까 넉사자에다가 바다의 자, 그러니까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하나 오늘 말씀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는 어린 여자아이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만과 이 여자아이를 비교하게 되었을 때 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나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아니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보다 크고 주인보다 존귀한 자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임금보다 높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항상 권력은 늘 권력자가 절대 권력을 갖기를 원하게 되는데 그만큼 믿을만하고 충성스럽고 그 믿음직하고 충성스러운 것이 왕에게 많은 것들을 맡겼기 때문에 크고 존귀한 자의 이름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자아이는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 나온 아이라고 이렇게 2절에 보게 되면은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조건을 보는 것이지 삶의 조건을 보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돈이 많아서 높은 권력을 갖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귀한 평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문을 듣고 들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소화시켜서 내 입으로 우리 고향 북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지자 아무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내용들과 고백들이 어린아이지만은 분명하고 또렷하게 내뱉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도 알았을 것입니다. 말 함부로 잘못하게 되었다가 이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강력한 이 왕의 측근에 대하여서 그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게 되었을 때 잘못하면은 큰 탈이 나게 되고 큰 이렇게 신상에 위협이 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사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고향 땅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담대함과 분명함을 가지고서 선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서론이고요. 이 나만의 질병을 1절에 보게 되면은 나병 환자였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프로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게 되는데, 성서에 보게 되면은 나병이라고 하는 시브리어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쓰이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 단어가 우리가 말하게 되는 지금의 한센병을 말하게 되는 것보다는 악성 피부 질환을 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풍토병인 것이죠. 왜 그러냐고 하면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먼지와 모래바람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물은 드물기 때문에 쉽게 자주 목욕할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몸의 피부 질환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증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염성이 있었기 때문에 전염성으로 진단이 되어서 항상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시야도 나병에 걸리게 되어서 이렇게 가족들과 심지어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분리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치명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병을 뭐와 연결시켜서 보았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 죄와 연결시켜서 보았기 때문에 레위기 13장과 14장 말씀이 무려 나병에 대하여서 이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씩이 길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다중적 아픔 그리고 다중적인 고통을 당사자와 주변 가족들에게 함께 더하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게 되고요.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되고요.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그러한 질병을 앓은 것이야 라고 하면서 종교적인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면서 종교적인 질책과 저주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며 소망이 끊어지게 되는 그러한 마음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질병을 보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은 다중적인 아픔과 고통을 헤아려 보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그래서 누구와 함께 지켜보게 되었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었던 여호람을 한번 지켜보면서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만이 여자의 소문을 듣게 되고 북이스라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막강한 심의 권력자가 찾아오게 되고 왕의 칙서를 가지고서 편지를 가지고서 와서 왕을 배할하게 되니까 뭐 이렇게 조공은 많이 바치게 되고 선물은 많이 바치면서 호의를 갖고 정말 부탁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말하게 되지만은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게 되었던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한번 시비를 걸어보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 7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여서 그가라고 말하게 되죠. 아람의 임금이었던 베나닷이 어찌하여서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서 그리고 이 나만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라고 하면서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여기서 깊이 생각하는 건 뭘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잘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질병은 이스라엘의 권력자에게도 답이 없는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여서,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여서, 사회적인 그러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여서 이 질병의 문제에 대하여서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 질병이 다중적인 고통과 아픔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고 진실하게 만드는데 그 참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호람과 같이 이 질병을 정치적으로 이해하려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권력자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은 뭐가 없냐라고 하게 되면은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의 참된 덕목 중에 하나가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상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진정한 공감 능력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중보기도를 더 간절히 하게 합니까? 누가 중보기도를 진실하게 합니까? 누가 중보기도를 목말라하며 갈급해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바로 공감 능력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여서 그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아픔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누군가의 아픔과 문제와 고민에 대하여서 정말 공감 능력을 가지고서 눈물 뿌리면서 내 아픔, 내 문제, 내 정말 여러 가지 고민으로 생각하며 그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진실함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람이 갖고 있게 되었던 이 공감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따져보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지만은 정말 약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파할 줄 아는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1번의 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 곧 단순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소문을 듣게 되었고 엘리사가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 나만과 그 나만의 사람들을 내게로 불러주십시오라고 하게 되니까 아무개 그 소녀아이가 말하게 되었던 저 엘리사가 어디에 살고 있으니 거기에 가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왕도 굉장히 껄끄럽게 여기게 되었던 나아만인데, 이 나아만의 일행에 대하여서 엘리사가 나와서 환영하고 그를 향하여서 축복하며 예배드려주고 여러 가지 예식과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이 사환 하나를 보이게 되죠. 우리가 알기로는 이 사환이 나중에 짐작하기를 게하시라고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사하나가 나와게 되어서 나만에게 말하게 됩니다. 요단강에 가서 물을 깨끗하게 이렇게 자기 몸을 7번 씻으시면 깨끗하게 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가짐의 그러한 답만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게 되었던 나만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 여기게 되는 거죠. 저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줄 알게 되었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종교적인 그러한 의식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그 예식의 그러한 절차도 없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하게 되니, 야, 내가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는 엄청난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분노하여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이 요단강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고향 땅에 있게 되었던 아바나와 바르발강, 이게 다 이제 지역적인 강인데 크게 보게 되면은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의 그러한 주류라고 합니다. 그 유브라데스 강, 그 티그리스 강 세계 4대 문명의 하나의 발생지게 여기게 되었던 바벨론 문명을 이루게 되었던 그러한 거대한 문화의 그 강들이 있는데, 그 깊은 강에 가서 내 몸을 씻는 게 낫고 깨끗한 물에서 하게 나는 게 낫지, 이렇게 잠시 흘러가게 되었던 강에서 그 씻는 것이 낫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료에 보게 되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기 때 비가 오다 마는 것을 간헐천, 와디라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평소에는 말라 있다가 이렇게 계곡이 져서 말라 있다가 우기 때가 겨울이 되어서 우기 때 비가 오게 되어서 강이 되는 것을 이 하천을 와디라 부르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물이 조금만이라도 흘러가게 되면은 요만한 이 우리 강단에 이렇게 이 통로에 폭만일이 되더라도 1년 360일 물이 계속 흐르잖아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실개천이라고 부르잖아요. 하천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강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보고 온 사람들마다 놀라는 거죠. 요단강이 강이야? 라고 하면서 다녀오신 분들마다 그렇게 놀라게 되는데, 그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보게 되었던 나만의 입장에 뭐하게 되었도 이것도 강이라고 거기 가서 내 몸을 이렇게 7번 담그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엄청난 반발을 하게 되었던 것이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늘 삶의 걸림을 만나게 되고 함정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렇게 제가 써놓았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와 함정은 뭐라고요?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만이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이렇게 나병이 있는 부위에다가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거죠. 내 판단에는 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 기분에는 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를 믿거나 잠대기 전 나의 능력을 폭발시키는 원리를 배우는 것은 신앙의 참 본질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잘 되는 나, 조엘 오스틴의 그러한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함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원래 이 단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공연하게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공언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무려 5,300여 회의 이 생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태껏 말씀하시고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언하시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과 율법과 규례는 뒤로 제껴놓게 되고, 이 말씀을 보게 되는 지금 내 형편에는,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지금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판단과 생각에는 이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나만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복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온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따르고 순종하면 됩니다. 어떻게요? 단순하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표현이죠. 회복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이고 우리는 온전히 그리고 단순하게 따르고 순종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회복과 치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다. 뭘 드러내요? 수치도, 부끄러움도, 죄도 노출해야 하는 것이죠. 노출하지 않게 되었을 때 피부에 습진이 오게 되는 것처럼 종종 태양빛을 쬐면서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비타민 D인가요? 그것도 이렇게 하면서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노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2절과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요단강에 가서 물을 씻으라 말하게 되었더니 나만이 말하게 됩니다. 고향에 있는 강이 얼마나 크고 좋은 강들이 많은데 라고 하면서 거기 가서 씻으면 되지, 여기 졸졸 흘러가는 실개천 물에서 몸을 담고 씻으라고 라고 하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변 사람들의 귀뜸과 만류에 따라서 나만이 그대로 순전하게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랬습니다. 정말 그대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게 되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이 몸을 이렇게 씻는 것에 대하여서 거부 반응이 오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요단강이 얕은 강이고요, 그리고 또한 요단강이 깊은 물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물이 그렇게 탁하고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몸을 씻는 것에 대하여서 탐탁치 않게 여기게 되었던 것이죠. 깊은 강에 가게 되었고 또 이렇게 깊은 강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오게 되면서 자기 몸을 완전히 감출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존에 가면은 검은 강이 있습니다. 지금 김철기 선교사님이 활동하시는 강이 그 지역이 검은 강인데요. 왜 검은 강이냐고 하게 되면은 그 낙엽의 잎들이 다 썩어갖고 물 속에서 이렇게 사가져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검은 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목욕을 하게 되었을 때 물이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물 비누가 잘 안 씻겨져 날아가게 됩니다. 굉장히 물이 좋은 거죠. 그리고 그 동네 아이들에게는 늘 더우면은 그냥 이렇게 수영하러 퐁당퐁당 들어가기 때문에 애들이 땀내나 몸 냄새가 나지 않게 되고요, 머리를 보게 되면은 반들반들하게 윤기가 잘잘 흐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깊은 강도 아니고 요단강에 들어가게 되면은 깊은 강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깨끗한 물도 아니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게 되지만은 요단강이 깊지 않기 때문에 나만이 몸을 이렇게 노출하여서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은 이미 자기가 나병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만은 그 권력자가 자기의 몸에 이 부끄러운 부분들 그리고 나병 걸렸던 부분들을 다 드러내고 노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내 몸의 연약함과 그리고 부끄러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노출하면서 고침받기를 원하긴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나병에 걸린 몸을 노출하듯이 죄를 노출하고 인정하여야지 하나님의 사람의 회복은 경험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뭐라고 자기를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다 이제는 아는 거죠. 하나님께도 죄를 졌고 아버지께도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그냥 머슴으로 하나 써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얼마나 낮추는 모습입니까? 자기에 대하여서, 자기의 부끄러움과 죄됨에 대하여서 엄청나게 아버지에 대해서 상처 주고 마음 아프게 되었던 것에 대하여서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죄를 노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51편 1절서부터 10절까지 있는 긴 말씀인데요, 다윗이 고백하게 되었던 그 고백에도 그 말씀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을 그대로 노출하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을 때 밧세바를 통하여서 얻게 되었던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뭐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그 아이는 내게 돌아올 수 없게 되지만은 나는 언젠가는 그 아이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서 이 모든 일이 죄의 결과로 이렇게 오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고백과 같이 우리가 구원을 얻고자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고자 한다고 하면은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가는 그러한 솔직한 심령 가운데 온전한 회복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단순함이 해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서 자기 몸이 혹시나 자기의 신상에 위험이 있을 줄 모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향 땅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며 엘리사를 소개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증거하고 나누게 되었던 그 단순함을 하나님은 기뻐 여기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나아만에게도 단순함만 요구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순전함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자기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오게 되는 그 단순한 마음 가운데서 그의 살을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시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약속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는 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바 그대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나만처럼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따져보게 되고 내가 판단해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사회적인 경력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그러한 지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신앙의 오랜 나름대로의 연륜과 경험이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고 요구하시면 요구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의 사람, 아멘의 사람이 되어서 믿고 따라가게 되었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을 요구하게 되었던 나만을 향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하고 시고 아름다운 살을 허락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도 경험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깨끗게 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치료, 우리 안에도 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순전함과 겸손함을 가지고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따라갈 줄 아는 순종의 사람으로서 고침받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밤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장애와 함정이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사회적인 경험일 수도 있고요, 세상에 이렇게 존중받고 인정받는 나의 지혜일 수도 있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50년 일평생을 하게 되었는데 라고 하는 내 경험, 신앙의 관록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생각으로 살겠습니다. 내 경험과 판단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며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 앞에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주여 주님 불러가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은 항상 조금 전에도 설교 때 말씀을 드렸듯이 다중적인 고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나만의 질병이 그를 군인으로서 활동하지 못하게 되고 왕 앞에 나가지 못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서지 못하게 되고 가족들과 더불어 살지 못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큰 풍파로 일어나게 되는 모습들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남 얘기가 아니죠.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연약함과 질병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있고요. 본인 당사자가 제일 괴롭고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정죄받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판단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그 결박을 푸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구원의 선포이기도 하지만은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삶의 사슬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게 되는 그 결박을 풀어가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러한 연약함을 갖고 있게 되었을 때 진심으로 중보하게 하옵소서. 내 입지나 생각하고 내 입장이나 생각하고 내 위치를 따라서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진실함으로 중보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의 문제와 누군가의 사연과 누군가의 고민에 대하여서 그냥 립서비스 차원에서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헤아려 보면서 내 아픔, 내 눈물, 내 형편, 내 사연으로 헤아리며 간절한 중보기도가 있는 강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로 모여지게 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늘의 움직임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 있게 하여 주시어서 구속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고 하늘 보좌가 움직여가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하늘 문이 열리게 되면 땅의 것들을 막을 사람들이 없고 막힐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제단으로서 주요 강림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응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치유가 있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있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의 눈물에 대하여서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호소하며 매달리면서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하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교사 임명 예식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 후에 아이들 아동부에서부터 청년도들 다 이르기까지 30명이 넘는 이들이 또한 이렇게 스노우 튜빙을 가게 됩니다. 안전하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건강하게 즐겁게 잘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그러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만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생명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들 정말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진리로 무장하게 하시고 은혜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사로잡히며 초대받는 복된 인생으로 예배드리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새로운 생명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새롭게 하나님의 교회가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로 부흥되는 귀한 역사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로 축복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2월에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중보기도로 모이게 됩니다. 지방회가 있게 됩니다. 아버지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청년부들이 또 연합 예배도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런 모든 모임들 속에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들로 모여지는 귀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